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합니다. 악인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70화, 오늘은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인들은 죽어도 평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평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위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죄에 대한
용서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죄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그 자식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자식들을 품고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모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국가의 법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 법보다 세상의 법이 우선하여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러한 곳이 음녀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14장과 18장에서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우상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겼던 그 모든 삶이 무익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김으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을 때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간음자와 무녀와 음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떤 세상의 법과도 동등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행동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며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라는 주제로 이사야 58장을 살펴보겠습니다.